바랍니다. 제가 여행은 자주 못하지만 가끔씩 간만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여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한 달 정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여행은 2주 정도, 2주 안에 끝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몸도 지치고요, 힘이 듭니다. 특세도 보면 지난주하고 여러분들, 이번주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생기가 사라지고 또 자리도 빈 걸 보면 참 오래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면 11일 만에 끝나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절대 2주 이상 넘기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잡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저야,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늘 평생 하기도 하지만 또 특세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특별하게 또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 나오시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도 또 몸과 마음이 또 힘을 쓰다 보니까 지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펄저는 시편 가운데 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할까 하다가 시편의 진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설교가는 시편 23편을 설교의 나이팅게일이라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시편을 읽고, 즉 23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날 꼭 특별히 신방할 곳이 있어서 어느 성도님의 사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참 특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업, 정말 좋은 재능을 주셔서 봉사도 하며 또 귀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또 자기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성경 전체를 잘 여러 번 읽어보지 못했지만 군데군데 성경을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제가 꾸준히 외우는 곳은 없지만 시편 23편 오직 이 시편만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시편 23편은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의 어느 때든 특별히 병들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큰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종종 낭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그리 어려운 시편이 아닙니다. 읽기만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시편입니다. 굳이 주석적 작업이 가미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본문을 선택을 하고 설교를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편 속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특별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다른 시편과 달리 오늘 시편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시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셰퍼드,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본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뿐만 아니라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칭한 곳이 여럿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양,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길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고등부에 한 고등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잘 모르죠. 그런데 같이 그 중고등부에 1년 계획 가운데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성경 암송대회 광고를 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도 생각해 보니까 상품도 있고 문상이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 문화상품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자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외울까 하다가 시편 23편을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시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잘 외우질 못했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시편 23편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외우려고 하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날 줄 알았는데 가르쳐주는 친구도 하나도 없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나. 또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얘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애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렇게 마쳤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50년 60년 동안 시편 23편을 수없이 50번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진정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리고 목자의 경험을 갖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목자 되신 분은 내 인생의 가이드, 즉 인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또 익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순하고 착하죠. 하지만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는 동물은 멀리 내다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아주 조그만한 아주 연약한 동물들도 집을 나가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조금 멀리 집 밖에 우리 조금 밖에 떨어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앞도 못 보는 눈도 약할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양입니다. 필립 켈레라고 하는 분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거예요. 설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본문을 잘 다루겠습니까? 이 본문을 그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가 고플 때에는 결코 눕는 일이 없다. 양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배가 고플 때는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결국 양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즉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존재할 때만이 평안히 눕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내 존재라고 번역할 때 해도 됩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 잃어버리면 목에 메고 오고 그리고 사랑하여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강권하시지 않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듯 자녀를 강압적으로 인도할 수 없듯 온갖 지혜와 따뜻한 말로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누구에게 주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에게 새끼에게 주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뜨겁고 그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순하기만 합니다. 뿔도 없습니다. 그 몸집이 작은 염소에게도 뒤집니다. 양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요즘 가자지구에 참 문제가 많은데 그 팔레스틴 사막에 사는 양에게는 크게 두 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방목을 하고 또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다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들이 있고 광야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는 험난합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좁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가 깊어서 자칫 잘못하면 헛발을 디디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지키고 그리고 다른 동물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맹수를 만나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쓰러질 때, 혹은 위험에 빠질 때 급하게 붙잡아주는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또 적이 나타났을 때 대신 싸워주는 목자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 목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앞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하죠.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그가 아니라 주가, 즉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하나님만을 연상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연상하며 외우기를 그리고 읽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인도자 되시며 그리고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떨어진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 그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상을 차려주시기도 합니다.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저녁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창고에 쌓아놓고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창고를 짓고 내가 평생 쌓을 곳이 없도록 참 먹을 것이 쌓였구나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창고에 항상 평생 먹을 쌀 만석을 쌓아놓진 않아요. 하지만 목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은 광야의 식탁처럼 끊이지 않게 날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쌓은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삶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천성 향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신 적 없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신 일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늦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8시부터 10시까지 사역훈련반 제3기를 공부를 하고 3기를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왔고 또 얘기가 들려서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양순분 성도님께서 몸이 정말 좋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몸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정말 몸이 불편하신데 몸을 회복을 해서 이번 새벽에 몸이 지금 참 좋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서 이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제까지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이틀 출석하면 되는데 안타깝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사람에 의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쓰라앉고 병원을 소개해서 병원을 119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1시까지 있다가 1시 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나오는데, 씻고 3시에 나오는데 처음입니다. 나오는데도 졸려서 혼났습니다. 나오는데도 졸려서 혼났어요. 네. 근데 참 그 가운데서도 머리를 크게 다치고 허벅 이 대퇴부 쪽을 다쳤는데, 그래도 나오는 사진에는 큰 상처가 없고 골절이나 피 흘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희명병원으로 고대병원에서 있다가 희명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성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속 내용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팔복의 말씀, 오늘도 팔복의 3번째를 공부할 텐데,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분에게 천국이 그분의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어떤 설교자가 이런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걱정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걱정분이 있고 내일 걱정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일 걱정분을 오늘로 가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독특하지 않아요? 오늘 내 걱정 끝하고 오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자고 딱 10초면 탁 코를 골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 것을 가부를 해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후까지 가부를 해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가부를 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거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을 가부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부를 하지 말아야지. 가부를 하지 말아야지. 가부를 해서 여행은 갈지언정 염려는 가부를 하지 말자. 따라가요. 염려는 가부를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그것까지 왜 가져와요? 그것까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그 내일 모레 것까지 염려를 해서 가부를 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따라가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다, 늘 아쉽다 그러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썼다고들 얘기합니다. 즉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공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내가 평생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스펄전의 말처럼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시편의 진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 23편이 시편의 진주로 남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주로 남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내 인생의 진주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 숱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과 원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안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생이 아닌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남은 반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Lord, the Lord. 정관사를 써서 the Lord. 주님은 is my shepherd.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암으로 투병하는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가르쳐 줄까? The Lord is my shepherd. 아이에게 계속 이것을 주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엄마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엄마도 The Lord is mine 하니까 my에 반지가 껴있는 거예요. shepherd. 가장 중요한 손가락 가운데 하나는 반지가 끼어있는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주님이 목자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처럼 진주 반지를 끼듯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나의 목자. 그 고등학생처럼. 그리고 이 아이처럼 나의 목자. 그럴 때 내장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